1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이다.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내 손녀나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니라.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부친이라.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부친이라. 너는 내 아버지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숙모니라.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부치이니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여자와 동침함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느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광야길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온 곳, 즉 애굽의 풍속과 이제 들어갈 곳, 즉 가나안 땅의 풍속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곳과 그리고 이제 들어갈 곳에 더러운 풍속을 주의하고
멀리할 것을 경고하십니다. 3절에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라고 경고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레위기 18장에서는 이방 민족들의 성적인 죄를 경계하고 계십니다. 6절부터 18절까지는 근친상간의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는 일부 다처제가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다처제이기 때문에 오늘날의 이 일부 일처제 시대와는 달리 근친상간이 요즘보다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었던 것이죠. 고대 시대에는 아들이 아버지의 첩이나 철을 범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고 형제들이 이복누이, 즉 어머니가 다른 그런 이복누이와의 결혼도 종종 있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직계는 아니더라도 친족끼리 결혼을 오히려 권장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죠. 그러나 창세기는 율법이 주어지기 훨씬 이전 시대이기 때문에 그 시대에 그 친족 간의 결혼을 후대에 주어진 이 율법의 잣대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에게 율법을 받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대의 사람들,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특별히 나온 곳 애굽과 그리고 들어갈 곳 가나안 족속들이 행하던 그런 모습과는 다르게 살아야 할 의무가 주어졌습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는 기타 불법적인 성관계나 성적인 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아내 외에 다른 여인과의 간음하는 문제나 동성애, 짐승과의 수간 등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그런 성행위들을 하나님은 가증스러운 것, 이 말 가증스럽다라는 말은 혐오스러운 죄, 그런 뜻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적인 죄악을 언급하시면서 21절에 보시면 몰렉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면서 자녀를 불에 바치는 행위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당시 대부분의 이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서 추잡한 그런 성행위가 뒤따르는 제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경고가 함께 나오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즉 우상 숭배를 하면서 특별히 자녀를 우상에게 바치는 이 몰렉이라는 우상을 섬기면서 동시에 우상 이 신전에서 섬기고 있는 이 창녀들과 함께 성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24절부터 29절까지는 이방 민족들의 이러한 더러운 성행위를 본받게 될 때에 하나님에게 받게 될 진노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25절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들어가서 차지하게 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가나안 족속들이 왜 그 가나안 땅에서 쫓겨날 운명에 처했는가? 하나님은 그들이 우상 숭배와 온갖 성적인 타락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그 같은 이유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기 때문에
28절에 보시면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의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라고 경고하고 계시죠. 가나안 족속들이 우상 숭배와 성적인 범죄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쫓겨났듯이 이스라엘 백성 너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성적으로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면 너희도 그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이 일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죠. 바벨론 족속에게 이 이스라엘 민족이 다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성적인 부분에서도 남달라야 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적인 범죄를 경고하시면서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성적인 범죄는 다른 사람이 아닌 먼저 자기 자신에게 짓는 죄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뿐만 아니라 그 땅도 더럽히는 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적인 범죄는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 가정 또는 직장 또는 교회를 더럽히는 그런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이 주어질 당시의 고대 근동에서 성적인 죄악이 아주 만연했습니다. 이러한 성적인 죄악이 너무 만연해서 그것이 마치 하나의 문화나 풍습처럼 인식되고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연스러운 것인 양 그렇게 자리 잡고 있었죠. 그러나 성경이 죄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죄가 됩니다. 우리는 성적인 범죄가 하나님의 성전되는 우리의 몸을 스스로 더럽히고 공동체를 망가뜨린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더럽히지 않는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순결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